우리가 신앙생활은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미래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예 알겠습니다. 부활하실 때 살아날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현실과는 안 맞는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이것도 믿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살아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금 이 땅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언약 잡았다는 말은 지금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홍해 바다를 만나요. 지금 내가 홍해 바다를 만난 거예요. 근데 홍해 바다를 만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문제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홍해바다 앞에서 만난 그 문제를 문제로 봤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홍해바다 앞에서는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인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홍해 바다는 건너갈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항복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홍해 바다 앞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많은 것들이 이제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는 건너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했기 때문에 갈라질 거라고 그 상상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는 거 있어요. 일단 살아남으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 남은 거예요. 왜 병거 타고 이스라엘 애굽의 군인들이 지금 잡으러 오잖아요. 만약에 병거 타고 애굽의 군인들이 잡으러 오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많은 고민하고 또 막 분쟁하고 여론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대하면서 이렇게 싸웠을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 이거 왜 나왔는지 계속 얘기를 했을 겁니다. 홍해바다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군인들이 이제 병거 타고 잡으러 오는 걸 봤어요. 그러면 답은 이제 더 쉽게 나오는 겁니다. 야, 우리 항복하자. 항복하자면 저 애굽의 군인들이 다 잡혀 죽을 건데 일단 사나우라면 항복하자.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 뻔하잖아요. 홍해바다 건너갈 수도 없고 애굽 군인들을 잡으러 오고 그걸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야, 한국 가고 다시 돌아가자. 이게 지금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참 답답한 일이 생길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지금 내가 믿고 따르는 생명까지도 뭐 이렇게 걸라고 한다면 걸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있는데 그렇게 믿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내가 의지하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라고 질문을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문제 앞에, 내 감정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질문해서 분명한 답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내게 회복되어져 있는 그 복이 뭐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겁니까?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꼭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답을 얻어줘야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들 앞에 또 내 안에 거들어진 여러 가지 감정들 앞에 우리가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홍해바다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답을 썼잖아요. 그런 오답을 우리가 안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오답을 쓸 수밖에 없는 우리 배경이 있죠. 그래서 언약 잡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정체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현장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언약 안에서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게 와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흔들리지 않았죠? 요셉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요셉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줄 알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는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 잡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동기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가 바라는 것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지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평안함입니다. 평안함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동기는요, 뭔가 모르게 불편해요. 내 안에 있는 동기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동기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게 동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가 생기냐면 내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내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 속에 못 들어갑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지배하잖아요. 내 생각을 지배하잖아요. 내 생각이. 그러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때때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내 삶이 조금은 포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헌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잡는다고 했잖아요. 로마 복음화 때문에. 그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하고자 했던 그것을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평상시는 내가 원하는 일을 막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보였어.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게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준비가 다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요, 예수님을 턱 만나고 난 이후에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살아왔던 그 많은 일들 같이 하면서 살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뭘 내려놔야 되겠냐라고 볼 때는요,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배경을 배설물을 여기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잡고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입니다. 헌신. 이 헌신의 내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헌신의 내면 속에는 이 누림이라는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헌신 속에는요, 누림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헌신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헌신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요, 육신적인 계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계산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걸 하면 복을 받을까? 이걸 하면 유익이 될까? 이걸 하면 손해가 날까? 이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 답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데 계산이 들 수가 없죠. 그렇지 않으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손해가 날 건지 유익이 될 것인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게 내 생각입니다. 내 삶을 지배하면 항상 계산을 해야 돼요. 손해가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이걸 함으로써 내 인생이 보장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손해가 날 것인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줘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요 성장을 합니다. 영향 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 속에서 살면 내 생각이 결국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럼 내가 계산하듯이 우리 자녀들도 계산하면서 살겠죠. 내게 손해가 될 것인지 유익이 될 것인지 손해 나는 일은 안 할 것이고 유익되는 일은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유익이 된다면 하겠죠. 그게 진짜 헌신이겠냐, 진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겠냐.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인데 손해가 되면 안 할 것인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겠냐. 유익이 되어야 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겠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부모님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내 생각 속에 가둬놓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겠죠. 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원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망이. 우리가 요청했을 때 예수님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예수님 뭐가 바쁘셨어요? 안 오셨기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원망스러운 소리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네 오빠 살아날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 살아난 줄 저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네 오빠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이라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믿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하실 걸 알고 또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내가 천국까지 또 알고 다 아는데요. 지금은 뭐냐? 지금은 내 생각은, 지금의 너의 삶의 기준은, 삶의 끝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행복감을 느끼냐? 어디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그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로 살고 있는지, 그 노예가 왜 되어졌는지, 그들은 왜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 잘 확인해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어떻게 보면 노예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니야, 이 속에서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뭐냐면요. 계획이 뭡니까? 희생 제물, 이 피가 어떻게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이 각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으신 겁니다. 이거 각인시키려고. 하나님께 예배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희생제물의 피제사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이게 모든 것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걸 아예 각인시키기 위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으셨다. 그리고 나서 이 피를 통해서 출애굽이 되어지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거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 속에서 역사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게 유익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넣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노예가 되어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어 놓고 희생제물 어린양의 피 비밀을 알게 하고 그걸 각인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올 때 출애굽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리스도를 진짜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방향 맞추겠어요?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근데 홍해바다 만나요. 괜찮아요. 광야 만나요. 400년 동안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희생제물 어린양의 피 비밀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뭐합니까? 홍해바다 광야 40년 만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광야를 지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충분히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대궐 같은 집은 안 지었지만 충분히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는 데는 전혀 부족하지 않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늘 지켜주셨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먹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이 없을 때는 샘물을 통해서 이렇게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에는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 대골 같은 집도 필요하고 내 필요할 때 살 수 있는, 필요한 걸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도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오늘 일은 오늘 일로 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생각은 아니, 이제 10년, 20년, 100년 미래의 것까지 다 계산하고 지금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복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10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그걸 내가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0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은 내게 행복한 축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누릴 수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 나를 보면 오늘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생각 안 하지 않고 10년 후에 100년 후에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지금 내가 그때 어떻게 살까? 살 수가 없는 거지. 오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언약 잡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생각과 삶은 이제 내려놓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내 생각이 들어가야 되고 그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중요하다. 이거 알고 누리게 하려고 400년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이 사실 네가 믿어? 이렇게. 진짜 믿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냐, 아니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알면요, 행복한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이의 없이 다 그랬습니다. 몰랐을 때는 좀 갈등하고 방황했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다시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알게 하셨고요,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행복해졌습니다. 한 사람도 이의 없이 그래요. 한 사람도 이의 없이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해요.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겠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알려줘야 되겠는데, 진짜 삶의 가치를 알려줘야 되겠는데, 그게 정리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져 있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의 모습,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모습, 이게 내 안에서 정리가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한나가 사매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여기벳을 불러서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상황을 봐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흐름은, 삶의 문화의 흐름은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들을 알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우리가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낳으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돼요. 근데 산모에게 아들이 그냥 죽이라고 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명령을 했어요. 아들 낳거든, 아들이 태어났거든, 그냥 하숫가에 버려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의 환경의 모습이에요.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아들을 태어나면 안 돼요. 처음에는 태어나면 살려줬는데 나중에는요, 어떻게 버려버려라 했어요. 하수에 버려라 했어요. 애굽에서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사단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정복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겁니다, 마귀도.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잠자를 통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는 낳으면 안 돼요. 죽여야 돼요. 이렇게 명령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기를 불러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보호하신 겁니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시작되어 있고 가나안이 정복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 준비할 수 있죠. 그거 모르면 준비가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환경 따라 순간 바뀌어버리는데, 환경 따라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어버리고 감정이 바뀌어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분명한 답이 있으면 환경에 의해서 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감정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에게 이 사실을 믿어?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네가 믿냐? 이렇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힘든다겠죠? 미래 문제 때문에 힘든 거예요. 미래 문제 때문에. 야, 미래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 힘이 있으니까 살고 있지만 힘이 빠졌을 때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장차 나이가 먹어서 힘이 없을 때 어떻게 살겠냐. 이것 때문에 지금 힘 있고 살 수 있는데 지금 그때 생각하니까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인데 미래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못 즐기는 겁니다. 지금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 장차 어떻게 될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오늘 일은 오늘 걱정하게 하라. 내일은 또 내일 걱정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일 걱정하는 사람은 오늘 못 누리고 내일도 못 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컷 누리고 내일은 또 내일대로 예수 안에서 또 주어진 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가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속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속지 마시고 어떤 삶의 철학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지금의 나를 보고 그 주어진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면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준비한 복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 숨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